조금 전에 불렀던 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가슴을 들여야 돼요. 가슴을 쫙 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불러 보십시다. 순종의 영이 여러분에게 싹 들어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옥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옥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가시적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가 아니라 불가시적, 즉 보이지 않는 그로부터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결정되어진 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일과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또 그 하나님의 미래 계획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그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하여 우리가 토를 달거나 이해하려 하거나 그리고 그걸 자꾸만 지성으로 알려 하면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어요.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유기와 선택이잖아요.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겠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의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축복임은 사실이지만 은혜에 있어서 더 깊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 들어가 사용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함께 동행을 하려면
또다시 우리의 그 거룩한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파괴하는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 사탄 편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건설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께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올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올인하게 되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믿음을 배우고, 순종의 사람을 만나야 순종의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 옆에서 불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이 패역하다고 그랬어. 패역이란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정의도 진리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저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 마음이 드는 게 은혜예요. 거역의 영이 탁 들어오면, 거역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거나, 저 말씀이 참 진리야, 너무 좋아, 나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것만이 길이야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따져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토를 달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 안 돼도 아멘. 왜 그래 되느냐? 여러분, 믿음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뭐라고?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수 없고 동의가 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따져드는 사람 쓰지 않아요. 신뢰했기 때문에. 왜? 할 일 많은데, 가야 할 길 먼데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있는데 논쟁하고 있을 시간 어디 있어? 물을 퍼서 항아리에다 담아라. 또 그 항아리 담아놓은 물을 갖다 퍼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마셔봤더니 포도주가 됐어. 그거 논쟁해봐. 10년을 논쟁해도 여러분 답 안 나온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화학적 반응이 무엇이고 재료가 무엇이고 가는 쪽에다가 가다가 독약을 탔느냐 무슨 탔느냐 이게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화학적 그 변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영양분을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고 이론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 일하시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논하기 시작하고 의문점을 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답 없어요. 기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는 게 기적인데 거기에는 뭐가 가미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우리의 순수한 순종이 딱 가미돼야 돼. 거기에 우리의 이론 없어요. 우리 생각 없어요. 뭐만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한다는 신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순탄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에덴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가시덤불 엉겅퀴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느냐고. 왜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이 있느냐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고통당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뺏기면서, 순종하면 뺏길 게 어디 있어요? 불순종은 파괴입니다. 디스트로이어, 파괴자가 바로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탄이 불순종의 영이고 할렐루야, 성령은 순종하는 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어 하고 신뢰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맞아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마귀가 딱 들어오면 아이고 저 정도는 나도 설교하겠다, 그거 앉아보세요. 내가 누가 뭐래? 그럼 하라고. 여러분, 순종은 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역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왜 노아는 그 잔인한 죽음에서 해방되었을까? 모두가 거역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만족과 배부름이 목적되어 영혼을 불태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룩한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또다시 새로운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노아가 선택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거역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그럼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홀리 네이션, 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주여 내가 선택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꿈들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한 역사는 선택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심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더 큰 은혜 있고 더 큰 능력 받고 더 큰 축복 받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은 Life is not wasting time. 인생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삶의 사명의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Life와 미션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숨을 쉼으로 이 숨을 쉬는 목적이 미션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왜 숨을 쉬어야 되는지, 돈 벌려고 웃긴다, 돈 못 번다,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을 사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비 오면 비 오는가 보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가 보다 하다가 인생을 다 소진하지 말고 자꾸만 덧없는 인생에 그 고독함과 덧없음에 여러분 인생을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 속에서도 영혼이 움틀거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 나도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비 오는 날에도, 구름 낀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의미가 심기워져서 내일 비를 몰아내고 구름을 몰아내며 찬란하게 태양이 비칠 때 오늘 이 어두운 날, 비 오는 날 심어놓은 소망이
꽃이 피게 해달라고 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낭비하는 인생을 싫어해요. 가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건 여러분 인생에서 낭비 중에 시간 낭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표에서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값진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세상이 다 멸망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을 때 노아를 일으키고 노아 후손이 또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을 일으키고 또 다윗을 일으키고 또 실패하니까 영원한 승리의 계승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이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이므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의 삶, 방주를 짓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는 뭐냐? 그 꿈 하나 담고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자 되려고 꿈꾸고 있으면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그 꿈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그 길 걷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각자 꼭 깨달아야 될 일들이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그 조명에 의하여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가보면 성령과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만의 진리, 여러분만의 깨달음으로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그 어둠의 사슬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며, 이 노아처럼 모든 인류가 다 죽어도 여러분 봐봐요. 창세기 6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를 함께.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다른 사람 다 죽이는데 노아 가족을 딱 살려주시는 언약을 맺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 성경에 이런 그럼 한 가정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믿음의 사람 살리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부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가정 살리고, 살아나야 가족 살리고, 살아나야 이웃 살리고, 살아나야 열방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인생 추구하고 자기 욕심 추구하고 이기심 추구하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다 죽여요. 그러나 가치와 사명을 위하여 그 한 알의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는 썩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기심으로 인생을 낭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 그 마음이 내게 찾아오고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되고, 그리고 나 그렇게 삶이 나의 꿈이 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고백합시다. 탐욕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은 그냥 육체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사명을 집어넣느냐,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크기와 그 사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의 사람들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무슨 그들에게 꿈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모두가 집 문제야. LH 집 문제. 다 빵 문제야. 이거요, 폐역한 시대의 전유물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거기 올인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땀과 수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엉겅기가 떠나가고 등불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 속에서 모든 먹을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기 이전에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요, 별로 철도 안 드는데 나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고민했다니까. 이해 안 가지? 뭘 위해 사는 게 가치일까? 너 고민했어? 너 그러니까 시집을 아직 못 가는 거야. 고민해야 돼요. 목회하면서도 다른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더 주님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더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한다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한계에 갇히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마다 크기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털어내고 키우고 할렐루야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꿈을 꾸고 자꾸 더 큰 꿈을 꾸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생각은 어제의 경험이 만들어 놓았다면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면서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가면, 키워지면 그게 믿음의 사이즈가 돼요. 더 큰 역사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나야 이러지 마. 뭔 나야? 내가 어디 있어? 신앙의 정신이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납니다 이러지 마. 목사님 나도 꿈틀거리는 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다고 죽어야 돼. 나는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데 평생 교회 와서 고집 부리다가 인생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이 크려면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고백합니다. 시작. 이것만 하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 계실 곳 없어요. 마음의 공간에, 주님을 모실 공간에 내가 꽉 차면 그 마귀 새끼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는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vessel of God,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은 vessel of Satan이지, 사탄의 그릇이지. 근데 우리 깡통이라고. 무슨 깡통? 빈 깡통.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 주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 의미로운 삶 사는 사람 없어. 향기가 나지 않아. 영의 사람은요, 자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플렉서블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 관해 이렇다 딱 한정을 지어버리면, 신앙생활에 관하여, 역사에 관하여 한정을 지어버리면 그 한계가 누가 만들어 놓냐고. 사탄이 만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은 옴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초월입니다. omnipresence 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다. God is everywhere. omni knowledge 하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
옴니파워, 하나님 전능하시다. 초월성이라고요.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이신데 자꾸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딱 가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려다 보니까 내 그릇에 못 담으니까 나를 비워버리는 거지. 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고집으로, 오직 고집으로 가네.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아멘.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느냐면 자기로부터의 탈출을 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로부터 탈출. 나는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의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셔. 여러분의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색깔 버리세요. 여러분은 그것과 싸워야 돼요. 곰곰이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개념과 이성과 고집의 틀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의 능력이 와도 거기 갇힌다니까. 더 이상 더 나은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꿈꾸면서 오는데 내가 없어야 꿈이 오지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꿈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우주 계획을 담는 거죠. 그러면 그 담으려면 내가 제한된 그릇이 있으면 안 되잖아. 종쟁이 가지고 여러분 우주를 못 담잖아. 그릇을 깨어버리세요. 깨어버리고 그냥 주님, 나는 열려있는 문이라고, 들어오시라고. 할렐루야. 주여, 내 마음의 의자에 주님이 앉으십시오. 나는 빈 의자입니다. 아멘. 자꾸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념에 갇혀있는 한 더 나은 내일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은 과거로부터 탈출이에요.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탈출이에요. 슬픈 기억에서 탈출, 아픈 경험에서 탈출, 할렐루야, 상처에서부터 탈출. 그래서 그것을 딱 믿음으로 딱 단절시키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 시랑도 타조도 너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으면 사막의 강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 사막의 강을 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려는데 우리가 그 생각에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어제의 경험의 한계는 뭐냐? 사막의 강 못 내요. 광야의 길 못 내요. 사막의 강 없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부딪히는 거지. 부딪히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one accord, 순종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의 영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의 영 아래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막 이런 끼어들어서 다른 영을 심잖아요. 싸워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죽도록 일을 하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싸놔도 맨날 도둑이 끌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둑을 막아야 돼요. 아멘. 도둑을 막아야 된다고. 국가도,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군사비를 왜 지출하는데
그리고 나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젊은 시절 20대 가장 청춘의 시간을 국가 위에 살다 왔잖아. 얼마나 힘든데. 왜 그러든 닥칠지 모를 위기를 위하여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풀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 없어. 다 도둑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사탄에게 와가 생각 싹 도둑한다. 그냥 설교는 설교로 듣고 마라 이렇게 버려. 내일 오면 또 들을 건데 그냥 기억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딴 생각하고 있어라. 살 빠진다. 왜 신경 쓰는 신경 노이로제 걸리겠다. 이러면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봐봐요. 진짜로 내가 말할까? 지금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전에는 이 앉아있으면 나를 쳐다보고 있어. 톡 쳐다보고 있고 톡 이런데 전혀 딴 영혼이야. 몸은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전혀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는 거지. 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도둑을 막아내야 돼요. 도둑은 싸워야 떠납니다. 뭐라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걸 도둑질하다가 자기가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되어야 도망가지. 수지가 맞다 그러면 안 떠나가. 말씀 들을 때 잡념 생겨나고 집중 안 되고 딴 생각 들고 토가 달리고 할 때 그러면 새끼가 또 왔구나 싶어가지고 할 때는 정신 딱 차려서 막 싸우고 욕해버리고 아멘.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사탄으로 하여금 5장에 보면 사탄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탐욕으로부터 출발하지 마세요. 욕심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순종으로부터 출발해.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그러면 사탄이가 순종한 그 생각만 있으면 사탄이가 어떻게 덤벼들어. 육의 생각을 하니까 그래 자꾸 사탄이 덤벼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 순종만 있을 뿐이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꽂히지 않고 현실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갱가리가 되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 되십시오. 구원받는 사람 되십시오.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오. 방주를 짓는 사람 되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을 헛되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거 괜찮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혼을 죽이는 죄가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위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짓고 다음 세대에 꿈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구별되는 이 두 가지의 삶에서 내가 파괴자로의 인생을 살 것인지 건설자로의 삶을 살 것인지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내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려 파괴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오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강력한 은혜의 영이 축복의 영이 나를 덮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탄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방주를 짓는 자 되게 도와주시며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은 거기 있다니까. 여러분의 영적 가치가 영의 사람만 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삶의 문제로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나 걱정하고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다. 참새보다 귀하고 드레핀 백합보다 귀하니까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너는 그런 지질구리에 가치 없는 데 맘 빼앗기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말이에요. 사명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삶의 원리를 깨달아야죠. 배고프다고 망가진 영혼 내팽개친 채 빵을 찾아 헤매이면 다 죽어요. 왜 배가 고픈데 같이 덤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목이 마른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은 황폐한 사람이 지 자랑과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려면 돈 벌어야 된다고 돈 벌러 갔다가 지옥 가잖아. 여러분 그런 엉터리 짓 하지 마세요. 믿음부터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을 담은 사람이 되라고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크게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오늘 그 삶을 여러분 동경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하고 싶어진 일들이 어느새 내 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 육의 사람은 다 주님과 거꾸로 가요. 주님 하고 싶은 일은 전혀 내가 하기 싫어져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는 것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꿈이 하나여야 행복하지 꿈이 다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투쟁하세요. 영적인 하나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투쟁 없이 안 됩니다. 쉽게 안 된다고. 쉽게 안 된다고. 그러나 하면 됩니다. 근데 노아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간 관계상 그냥 통째서 설명을 할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고 그 15,000톤 되는 그 큰 배를 6, 70년간의 중노정과 비난과 조소, 홀로, 고독, 외로움, 별 생각 다 접어두고 묵묵히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7,000종이 더 되는 생물들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그 22절에 보니까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7장 5절을 한번 봐봐요.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왜 빨리 안 나오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여러분 노아가 이 노아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모든 생명체들을 집어넣을 때 그 어떤 곳에 노아 생각이 들어간 곳이 없어요. 노아 감정이 들어간 곳이 없어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생명체를 다 집어넣고 꼭대기에다가 문을 탁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 7장 16절을 들어가 보세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내고. 자,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더라고요. 하늘 문 딱 닫아버리니까. 자,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주야를 물이 쫙, 아래부터 물이 차들어오는데 벌레, 짐승들, 사람들은 막 산으로 막 올라가다가 거기서 빠져 죽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방주를 두드리는데 노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방주를 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듣고 순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는 시간이 오더라고. 노아는 거기에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면 노아 때문에 자기 가족들 이렇게 세 아들과 아내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그 당시에 알았던 노아의 친지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동네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아가 거기에 함장이잖아. 인간적으로 함장이잖아. 맞아, 틀려? 널판지 하나 깨가지고 빨리 들어와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그게 인정머리 없냐고. 여러분, 이 아수라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럴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감정 안 섞이는 거예요. 기분 안 섞이는 거예요. 순종은 오해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사람들이 자빠지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이 섞여요. 자기 판단이 섞여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은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걸 딱 죽이는 게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믿으면 누가 손해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해야 돼요. 그걸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하고 행복하냐?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할 때 행복하고, 할렐루야. 딱 그런 불의와 진리, 생명과 죽음의 두 길을 우리에게 선택 주시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넓은 길 갈래, 좁은 길 갈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면 살 것이고, 불의한 길을 걸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노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을까? 감정 빼고, 기분 빼고, 자기 판단 빼고, 토 안 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더라, 이 말은 그대로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어쩌니 내 친구인데 어떡합니까? 그래, 네 친구야. 그런 거 없어. 근데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다 줘요. 아멘. 홍수 전에 수없이 외쳤잖아. 기회 줘요.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모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노아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슬펐고 외롭고. 그리고 이제 40일이 탁 지나서 물이 얼마나 온 세상을 다 덮고 15규빗, 즉 뭐냐면 약 7m 50, 땅으로부터 7m 50 정도 더 높이 물이 쫙 깔린 거예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산도 그 어떤 생물도 보이지 아니하고 덩그리 노아의 방주 하나만 둥둥 떠내려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150일이었다고 했어요. 그 150일의 시간은 뭐냐? 죽음의 시간이에요. 거역하다가 죽은 생명들, 불순종하다가 저주받은 영혼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찾을 수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살아있는 것은 뭐냐? 오직 그 방주에 탄 생명들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올 때, 말세가 올 때,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얘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와 타는 자는 누구냐? 순종의 사람이에요. 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경고와 그리고 계시를 해준 바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오는 모습에 관하여 unknown time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주적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고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더 이상 기회 없다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믿음의 준비는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고 오늘 내가 방주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개념 속에 그날이 올 때 항상 설마한다는 거예요. 내일 연기한다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로는 sudden이에요. 갑자기입니다. 뭐라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 터지듯이 갑자기 그냥 말세가 딱 오고 내 종말이 오는 거예요.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태도는 뭐냐? 항상 keep awake 하는 거예요. 뭐라고? keep awake라면 깨어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깨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항상 은혜스러울 수 없지만 최소한 사탄의 시험에 빠져있는 시간들을 줄이세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키워가면 안 돼요. 습관처럼 가면 안 된다고.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 항상 살아있는 상태, 항상 생명의 움이 트는 상태. 사람들은 육체에 찾아온 질병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사실 영적인 병은 더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면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란 건 죽으면 끝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죽어도 영원한 건데,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은 영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문제는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영의 사람은 거꾸로 가요. 영의 사람은 영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육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다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셔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로구나, 깨어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갑자기 내가 모르는 시간에 닥칠 수 있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블루스 심판,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회개하자고,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아멘. 술 취하지 말자고, 방탕하지 말자고, 우상하며 절하지 말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다잖아. 왜? 설마 갑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시대에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진지하게 듣겠냐고. 코로나 기간에도요, 뭐 이제 새벽 4시에 나이트클럽 간단다? 그 족속들 새벽 기도 나오면 나오겠어? 육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 새벽에 일어날 사람들입니까? 새벽에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그게 바로 마귀한테 홀린 사람들이야. 육의 사람들이라고. 영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갑자기 온다고. 갑자기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외칠 때 다 농담으로, 아이고 저 영감탱이 제가 아이고 돌았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롯의 사위들조차도 자기 장인의 외침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버님 속으로 아이고 저 영감탱이 돌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설교 들을 때 너무 지성적으로 듣지 마세요. 아멘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방주를 지을 때 이건 구원을 위한 거다, 홍수가 날 거다, 왜 진짜 않았겠어요? 다 미치게 취급했다고.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복음을 외칠 때 속지 말기를 원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영이 살아있는지, 육을 위해 사는지 영을 위해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여, 죄악이 강령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비가 임박한 이 시대에 나라도 방주를 짓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민족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세우느냐?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 자기 감정 썩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토달지 아니하고, 10년이든 20년 100년이든 그냥 주님 말씀이 하는 대로 묵묵히 하는 일, 묵묵히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살다 보면 비가 와요. 살다 보면 바람이 불어요. 살다 보면 대학 배달에 서게 돼요. 그때마다 기분도 감정도 다르지만, 하지만 기분 따라 인생 삶이 안 돼요. 우리는 딱 말씀 따라 딱 비가 와도 예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맺읍시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없는 순수한 사람, 진리 앞에 바보 같은 사람, 자기 토달거나 자기 이론 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준행하더라. 야, 너 정신 있어? 아니야, 나는 그냥 해. 너 돌아서? 아니야, 그냥 난 그냥 해. 야, 이 시간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냥 나 가. 아멘.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여러분, 재주 부리는 것들은요, 처음에는 화려한데 몇 발자국 안 가서 꼬꾸라지 가지고 지새끼들 뜯어먹겨 죽고 있어요.
톡톡히 순종하는 것.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팔복은 주님이 이것은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주님이 정의한 축복의 첫째가 poor in spirit라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가난함도 또 영어로 또 순결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머리 있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 큰 힘을 못 댑니다.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노아처럼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배제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준행할 수 있는지 그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이 중요해요. 거역의 영을 몰아내고 순종의 영을 달라고. 그게 중요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거역의 영은 떠나가고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거 없어요. 그렇게 강조해도 또 이해하려잖아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그것으로 이미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데 돼요. 왠지 아십니까? 순종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주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바보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보처럼. 오늘 찬양할 때 노아의 영이 여러분을 덮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 주여 저에게 노아의 영을 주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건 딱 이것만 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착착착착착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더 진지하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주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순종하려고 하는 손 잡아주십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손 잡아주십니다. 무너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그것이면 끝이에요. 거기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원리도 필요치 않아요. 순종하면 주님에 의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 배를 어떻게 지을까? 뭐로 지을까? 나무를 어떻게 자를까? 어떻게 끌어올리지? 상관없어요. 주님 지혜해 주십니다.
주님 돕는 사람 보내십니다. 주님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오늘 밤 그저 주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마음 먹읍시다. 잔깨 부리거나 토달거나 하지 아니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대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만 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는 거역하게 만드는 사탄이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 들게 하는 영들, 멈추게 하는 영들, 거역하게 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며 살아왔어요. 그 도적의 영을 풀어놓고 같이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람쥐 채받기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영을 청소합시다. 그냥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마음에 결단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맑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가치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삼겠다고 이 마음 잡수시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